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거의 다 여러분 다 암송하실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막상 암송하려고 하면요 늘 입에 붙어 있는데도 이게 암송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한번 암송을 해보면 또 암송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이따가 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때쯤 가서 또 한번 암송을 또 해보면 이게 차츰차츰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도 그냥 늘 하는 말 같고 지나가는 그 같지만 한 번씩 이렇게 콩나물에 물 주듯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7월에 암송 구절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처음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입에 이렇게 붙여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게 늘 마음에 생각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지난 주간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난날 나의 살아오던 모든 삶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마치 정말 우는 사자같이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꿈에서도 나타나고 환상에서도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입 벌리고 날 잡아먹으려고 오는 마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워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이 순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내 생명이 끊어진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는 순간이 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생각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사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담겨 내 마음에 기억이 나고 고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바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별들을 헤어보게 하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을 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부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믿음이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하는, 그게 믿음이죠. 평생을 내가 교회에 나와도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무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평생을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는 것은 네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몰라요. 정말 우리 마음 나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 소중한 거를 소중한지 몰라요. 아이고 무슨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냥 다 제쳐놓고 세상에 엉뚱한 것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뭘 폼 잡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같이 하나 되는 것,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 그래서 설사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나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서로 얘기해보고, 껍데기 말고 그냥 꾸미고 있는 거 말고 내가 하는 그거 말고 정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같이 서로 내어놓고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죠. 때로는 그것이 수일이 가기도 여러 달이 가기도 하고 몇 년이 가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함께 열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오늘 한순간에도 말이죠,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목장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님이 내가 정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주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진솔한 신앙의 고백과 나눔이 우리 교회 안에, 특히 우리 목장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 사실은 참 생명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그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설교 노트 갖고 계시죠? 네. 자, 같이 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뭐죠? 언약을 지키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몰랐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렇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 다음 뭡니까?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렇군요.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이것도. 자,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뭐하였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마 굳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 사실은 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남자가 대표니까 남자를 이 조교로 삼아가지고 시범을 보이는데 세상에 남자의 가장 아픈 살을 잘라내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기록을 하시면서 뭐 이건 우리들끼리만 해도 될 얘기 같은데 온 만방에 공개를 다 하면서 너희가 포피를 베지 않으면 나를 배반하는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민망스럽기도 하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에 우리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례, 도대체 할례라는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나눌 때도 그 의미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건 뭐 그냥 그저 이제 이렇게 드리려고 상 드리려고 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언약입니다. 아니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뭐 그런 생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약이 수준 낮은 게 아니라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언약은 소중한 거죠.
그렇죠? 하다못해 어릴 때 소꿉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언약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약속하는 거야? 이거 소중한 거죠,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을 걸고 언약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귀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약속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손가락을 걸고 언약. 뭘 언약하세요? 뭘 언약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영원토록 나의 사랑을 받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슨 약속이든지 약속이 소중하다 하고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생명을 내셨습니다. 생명을 거셨죠. 내가 생명을 주리라 하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도 생명을 건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이 됐어요. 값싼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완전히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도 예배실에서 나가서 내 혼자 살 때는 또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온갖 죄, 온갖 악한 생각 다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깥에 가서는 하나님 던지고 패고 밟고 그냥 다 하고, 주일날이면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이러고는 저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서는 또다시 이제 그걸 평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조금 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저절히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매달아 놓고요, 그냥 막 칼로 난자를 하면서 죽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조금만 내 마음속에 심기를 건드려요, 그러면 그날로만 하나님 얄짤 없어요. 그냥, 그죠? 내가 언제 하나님 봤냐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와의 약속.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니? 나는 널 위해 생명을 줬는데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니? 네게는 내 약속이 그렇게도 값싼 것이니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구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너무 이게 수준 높은 대답을 하시면 저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그렇죠. 아들을 준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80. 아니 75세 때 그때 좀 가능성이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 나에게도 뭔가 좀 소망 있게 하시려는가 보다 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 80이 넘었어. 그것도 막 80이 이제 점점점 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끝난 거죠. 아무 소망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냥 약속이 어떻고 뭐 언약이 어떻고 뭐 하늘의 별이 어떻고 그래도 그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늘 축복 뭐 어떻고 그런 얘기하고 영생 뭐 천국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는 그게 별로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 하는 말, 그죠? 그럼 별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죽으면 이만큼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천국은 보내주시겠지. 천국이 있다면 뭐 그 정도죠. 그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진지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런 중에 이제는 자기도 포기할 정도가 됐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원했던 것은 내 아들이었는데 내 대를 이어나갈 나의 씨였는데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최상의 선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아들을 내어주실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제사도 받으시고 세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정성껏 3년 된 그 제물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아름답게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불로서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횃불로 다가오셔서 그 제물, 쪼개진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제물, 그 제사를 흡족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약속을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자 이제 네 아들을 받아라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하여튼 여자가 문제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고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마누라 사레가 말이죠. 그 아주 절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딱 하는 그 순간에 사레가 아브라함이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여보, 내가 뭔 애를 낳아? 내가 뭔 애를 낳아? 내가 그러면서 할 수 없어. 내 종 하갈 있잖아. 걔를 나한테 줄 테니까 같이 애를 낳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뜻을 이루는 길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썩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다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찬지. 아니, 당장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찰나인데 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고 모세가 내려오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보셨어요. 저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와 똑같아.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듣고 세상에 하나님 원치 않는 아기를 놓고는 13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 아들만 물고 빨면서 13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바라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은 뭘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주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바라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 배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봐야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왕이 우리가 믿은 것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가락 걸고 지금까지 약속했던 거 끝까지 나가야지.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줬는데 왜 우리가 중간에서 사다를 내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했더니 이 세상에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께 그 새를 못 잡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세상에 그 광야 사막에서 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1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에게 할례, 즉 포피를 베는 것을 언약의 징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때 그 제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물은 곧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을 반으로 쪼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헷가닥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나 같으면 내 이놈의 자식, 내가 네 같은 놈하고 일하겠나 하고 막 둘러차버리고 말 텐데 하나님은 13년 동안을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 말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할례는 과거에는 재물을 쪼갰는데 얘야, 너를 통해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네가 쪼개져야 된다. 네가 쪼개져야 된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렇죠?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내 모든 자아가 완전히 쪼개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죽는 것을 상징해서 가장 그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라게 한 거죠. 아유, 남자들만 하게 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표로 한 겁니다. 남자가 죽는다는 것은 남자가 죽어야 되냐요? 사실은 여자가 죽어야 돼요. 사달도 여자 때문에 있었잖아요. 죽어야 돼.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쪼개어졌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도 정말 이제는 죽어지게 하옵소서. 말만 죽는다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절절하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너무나 심각한 일이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멸망받는 인생이 되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내가 온전히 죽어짐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여 내가 죽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우리 목장에서도 주님, 우리가 죽어지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귀한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